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호홍 집사님 장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정오까지 우리 유택에 잘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유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박성란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려고 하시니까 그 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셨을 때 친절하게 잘 또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더웠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집니다. 지금 몇 월이죠? 여름이 아직 직전 같았는데 벌써 10월이고 한 해가 신속하게 지금 사라져 갑니다. 전도회도 다가오고 우리 모두가 남은 한 해를 정말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세월의 흐름을 좀 느끼면서요, 더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오늘 1장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복음은 신약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바울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소개되어진 것이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 아들에 대한 소개가 이제 2절부터 4절에 보면 나오죠.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아들은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다. 이 말은 인성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인간이다. 성결의 영으로 하는 말은 신성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분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인성으로 인간을 붙드시고 또 한 손으로는 신성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시면서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금 화목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장 5절부터 7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근데 그가 맡은 역할이 뭔가 하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근데 이 부르시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어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순종케.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어 순종케 한다고 하는 이 어구는요, 로마서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 또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무슨 의미죠?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믿어 순종케. 믿음은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8절에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도 믿음의 열매가 뭐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자꾸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면 순종케 되는 것이고, 순종은 우리 믿음의 올바름의 증거라고 하고, 그걸 계속 성경 전체에서 해석해줘요. 알려줘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조각조각을 떼면서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도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하지 않는 순종을 필히 동반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순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로마서 1장 7절까지가 로마서의 인사말의 서문인데요. 이제 인사말이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로마서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더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막 알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이유를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기도하는 이 일에 누가 증인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만큼 바울은 열렬하게 뭐를 위해 기도했다? 로마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다고 설마 로마 교회가 부흥까지 할까요? 그 기도에 막 부흥할까요, 실제로?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도전이 됐던 한 말씀인데요. 교회 증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했다. 그는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있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했다. 아무리 기도해도 증거가 안 보여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성경절 위에 올려놓고, 약속된 성경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막 하는 거예요.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간구를 하였다. 그의 깊은 겸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렬하면서도 끈덕진 졸음,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승리했다.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분께서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분께 열렬하게 구한다면 그분께서는 논증으로 그들의 입을 채워주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자녀들이 회심하도록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네, 교회 증언 5권 3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지난번 로마서 서론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진짜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고색과 술 취함으로 완전히 삶이 엉망이었고 절망적 상태에서 이 어거스틴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의 모습은 도저히 교회의 지도자가 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절망 중에 로마서의 한 구절을 읽고 회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면 이 절망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한 한 여인의 열렬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고 엘렌 화이트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되었다?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보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기도를 등한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기도 없이 여러분의 문제 앞에 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문제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부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172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팔을 어떻게 한다?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진 그 기도에 의해서 그분의 전능한 팔이 움직이고 그 결과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성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태능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함께 열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온통 저의 고민은 뭔가 하면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마다 기도회로 불타오르고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게 온통 요즘에 제 머릿속에 고민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하나더라고요. 오늘도 또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너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의 기도가 뜨겁게 불타오르면 로마 교회가 바울의 그 기도의 불꽃으로 부흥했던 것처럼 그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이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 행복해요.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새벽 여명이 탁 터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마음의 어둠도 사라지고 어깨에 놓여진 짐들도 어느새인가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런 평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을 저만이 아니라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밤 심야 기도회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분의 전능하신 분의 팔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 바울이 이렇게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뜻대로 안 되어지는 기도응답이에요.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진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배워야 될 아주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계속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전 로마로 가야 돼요. 길을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번번이 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번번이 막으셨다. 근데 로마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왜 로마로 가려고 했는가 하면 원래 사도 바울은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요. 3차 선교 여행 때 로마서를 썼죠. 로마를 거친 후에 어디로까지 가려고 하는가 하면 서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바냐. 서바냐는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땅끝입니다.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들어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나 이 편지를 로마에 탁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차 여행이 마친 다음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탁 붙들려서 유대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끝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어디로 간다?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어집니다. 거기서 2년간 옥살이를 한 후에 결국 그가 기도하며 계획했던 이 스페인행은 끝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이게 최선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지어 미전도 종족이에요. 스페인은. 여기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계속 막아요. 그의 기도에 다르게 응답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이런 열정적인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어디에서 옥살이하게 만든다? 이 로마의 감옥에다가 옥살이를 가둬서 옥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상황과 형편이 아직 그를 로마나 스페인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1차적 이유.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둠으로써 그리고 그로 하여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가 스페인에는 몸으로 가지 못했지만 글로는 갑니다. 스페인에 가지 못했지만 그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그 분주한 활동에서 딱 멈추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오늘날 우리 현재 유익을 얻고 있는 뭐가 쓰여진다? 네 권의 신약 성경이 쓰여져요. 에빌 골빌이라고 하는 네 권의 신약 성경을 쓰는 일이 어디서 벌어진다? 2년간의 옥살이에서. 그리고 번번이 로마행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안 막혔으면 바울이 로마로 번번이 갔으면 로마서는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다른 편지서와는 다르게 바울이 전에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이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디모데서나 모든 편지서는 대부분 받는 이들이 전부 그를 통해 이미 복음을 접한 신자들이에요. 그러나 로마서만은 바울이 전에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복음을 풀어 쓴 편지서가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로마서는요. 모든 복음 중에 가장 분명한 복음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그런 로마서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와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토록 기도했는데 근데 그 길은 다 막혀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기도에 어떻게 하고 계셨다? 응답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내 방식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묵묵히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면 이런 좌절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모든 좌절이 아니라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한번 다룰 텐데요. 16절까지만 오늘 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이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4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던지는 세 가지의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빚진 자로다.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라. 16절에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세 가지 진술은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지, 여러분도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나에게 적용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럼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바울은 대도시 로마 시민 중에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것, 이런 말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제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요, 나는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 그러면 누군가가 제게 딱 100만 원을 주면서 이것을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이걸 전해주라고 했다면 저는 그것을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그것을 건네주기까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 땅끝까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죽을 때까지 인식하며 살아요.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 부채의식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진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다?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빚진 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될 무엇이다?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큰 구원을 내가 정말 크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키기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나누어야 하는 큰 책임감을 갖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이 서두에 사도 바울이 던지는
그런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형제, 나의 성도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갖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두 번째 15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의무감이나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의 가슴 안에만 가둬두기에 어려운 무엇이다? 자발적 열심을 가지고 계속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나 사도행전 1장의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무엇으로? 자발적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하여서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았거나, 복음이 심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았던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임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교회를 꿈꾸지 않고 무엇을 꿈꾸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 회복을 꿈꾸고 있는 교회가 태능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늦은비 성령이에요.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의 초기 교회처럼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초림을 전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한 번 우리는 이 늦은비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 이 교회는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그 초기 교회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했던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가?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내 안에 담긴 그 구원의 가치를 나는 정말 느낄 만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심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또 하나의 단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시 어떤 신자들은 이 복음이 이게 탁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라고 하고, 23절에 보면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를 전파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다? 꺼리끼는 일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꺼리끼는 것, 미련한 것 전부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저희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조롱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면서. 그뿐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빌립보에서의 그 경험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장애와 문제는 똑같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예.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 자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답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제가 전도회를 가거나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부자라고 늘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늘 부유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하겠죠. 말도 못 꺼내겠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자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도 아니고 미래에 경험할 사람도 아니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계속 그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렇게 했죠. 초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동행하면서 무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한 도시예요. 훨씬 이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발달한 그 도시로 들어갔을 때 이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상 숭배가 완전히 쫙 퍼져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신을 숭배하러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신상을 다 조각해서 막 판매하면서 엄청난 부를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곳에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회당과 그 유명한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군중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이 복음이죠. 힘이 있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흥왕하여 무엇을 얻는다?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면서 마귀가 잡고 있던 그 세상의 주도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니까 복음을 듣는 자가 다 우상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상을 조각하여 파는 상점들이 어떻게 되죠? 다 망합니다. 다 파리떼가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과 은장색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9장의 은장색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이 한 도시 전체를 사회 전체를 어떻게 했다?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회를 앞두고 이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을 통해 바꾸어지고 우리 지역이 바꾸어지고 우리 사회가 바꾸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 나오고 회심하지 못한 나의 남편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시작이 내년이나 그 이후가 아니라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한번 함께 경험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불이 붙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력은 에베소 사회 전체를 바꿀 만큼 큰 위력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 노원 지역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능력을 자기 체험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 지역이 흔들리고 우리가 속한 세상이 뒤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전도회를 통해 쏟아지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룩한 복음이 좀 심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이론만 알고 뭔가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복음이 내 삶에 심어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그 모든 체험들이 오늘 나의 체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승자, 조기남, 이영일, 김삼선, 신복수, 이현수, 또 우리 이경아 집사님의 어머니 정영숙입니다. 우리 교회 정영숙 집사님이 아니라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 제가 정상엽 우리 김경태 장로님 어머님 이름이 여기 빠졌네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금 힘을 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얼어붙더라도 주님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쏟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